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1장 세 번째 시간이에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큰 제목은 하나님 모든 나라를 살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두 번째 예언은 가사에 관한 것이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중심 도시가 바로 가사죠. 하나님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대략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이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서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사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핵심이 뭐냐? 인신매매, 노예무역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사라는 거죠. 참 슬픈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매매한다? 아, 참 인간의 죄성이 같은 자기 동족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노예 무역들이 보이지 않는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말하죠. 아스도데도 그 거민들을 끊을 것이며 아스글론에서는 홀 잡은 자를 끊고 에그론 성읍도 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모두 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에 속하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예무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야. 핵심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전체가 사실은 인신매매에 앞장서고 있는 참 못된 민족이죠. 전쟁이든 무엇이든 내가 다른 사람을 점령하면 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인신매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아가는 문화를 이 블레셋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크게 이 블레셋이 파괴되죠. 그 후에 애굽, 바벨론, 헬라의 침입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이 블레셋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사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매매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사실은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소유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물질들을 대하는 거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사람을, 같은 사람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살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가장 그러면서도 명확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인신매매라는 거죠. 현대판 노예제도이고.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 산업 가운데 하나가 인신매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미얀마 사건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인신매매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착취하는. 원래 인신매매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을 가축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두고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실은 인신매매를 단순히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로 한정 짓는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신매매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조사해 봤더니 국제 규범에 보면 트래피클 이런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매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단어 속에는 매매 이후에 착취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더 강력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매매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그냥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혹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이익,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착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여성일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매매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흑인들을 노예 무역했던 이유는 그들의 값싼 게 아니죠. 공짜 노동력을 얻기 위한. 그죠? 그래서 이게 매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착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여러분 지금도 450만 명의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요. 엄청나죠. 450만 명. 유엔 보고에 따른 거예요. 인신매매의 목적을 살펴보면 성착취 목적이 58%, 강제노동이 36%, 그 기타 형태가 6%인데 그중에 0.2%가 장기를 목적으로 중국의 장기 산업이 정말 무섭게 지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밝은 것만 보고 살죠.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 같아. 밝은 곳에 살고 있을 때는 어둠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정반대로 어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역사가 수없이 사실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성경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과 아,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둠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에도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경목 교수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슬픈 일인데 한국이 만만치 않잖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노예로 파는데 브로커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매문기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자매문기. 근데 그 자매문기의 김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자매문기가 발견이 됐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본래 평야에 살던 사람으로 마침 대흉년을 당하여 가족과 함께 유리걸식을 하다가 아버지가 끝내 굶주려 죽고 말았어요. 지금 유고를 수습하여 땅에 묻어주려 생각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와 저의 여동생 귀매가 위대에게 애걸하여 저희 몸값을 7냥으로 결정을 하고 관과 장례에 드는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종신토록 복역하고 여동생 귀매는 후소생을 아울러 영영 보온할 뜻으로 이해 문서를 작성하니 뒷날 저의 족속 중에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입니다. 이걸 쓴 사람이 9살 김고재라고 하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원래 자매문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파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문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귀매야. 동생이 자기는 9살 동생은 그보다 어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가능할까? 아니, 9살과 5살짜리가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전경목 교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목 교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중간에 누가 있었겠느냐? 인신매매 브로커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견된 문서니까 이게 9살짜리의 글입니까? 그죠? 9살짜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유, 아니죠. 그렇다면 간단한 거죠. 야, 조선시대에도 인신매매가 있었구나. 누군가 브로커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야. 슬픈 일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사실은 노비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살 길이 막막한 땅의 70%가 산인데 생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봄, 여름, 가을이 너무나 명확하고 벌써 가을만 되면 겨울을 나기를 어떻게 해야 할 고민해야 되고 또 곡식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보릿고개를 넘어서야 되고 정말 살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상에서는 수많은 인신매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인신매매가 없을까? 매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착취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는 정말 수많은 착취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이익의 대상으로 봐요. 사람들은 사람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행위만을 인신매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취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수많은 고용주들은 수많은 고용인들을 착취하고 있는지 모르죠. 정당하게 그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수고비를 내가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가진 자는 덜 주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고용인은 더 받기 위해서 그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지금처럼 이 연봉, 내 몸값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동력에 대해서 스스로 착취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일 내가 고용주라면 내가 사람을 보이지 않지만 값싸게 노동력을 지불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착취하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이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신매매를 단순히 매매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되게 극소수 특별한 특수한 사람들이 한정돼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유엔에서 정한 것처럼 인신매매의 개념을 착취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사람의 노동력과 능력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착취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사실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자기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를 우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아, 참 만만치 않구나, 세상이. 모세는 말하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미래의 세대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일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납치한 자를 죽여라. 바울도 말하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 아주 불법한 죄인으로 종론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이 인신매매라고 하는, 이 착취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봐. 내가 내 스스로 잠의 무기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돈에 의해 팔리는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돈에,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쉽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잠의 문기, 내 자신을 파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저는 조선시대의 잠의 문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일종의 노예 무역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되는구나. 나 역시 잠의 문기. 내가 내 자신을 이 사회에 파는 인생, 물질에 의해 나를 팔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따라오도록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